스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한간 어렸을 때 소꿉놀이가 아닙니다. 신앙은요, 생존의 문제예요, 사실. 신앙은 굉장히 뭐랄까, 시리어스입니다. 우리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신앙은요, 우리의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신앙은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달려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그런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신앙은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면서 사느냐, 그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냥 대충 그냥 한우등 만우등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 올인해가지고 전적으로 섬겨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그러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싫어요. 그냥 우리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야지 그러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의지해가지고 그냥 올인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사모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변한 줄 믿습니다. 신앙은 또 여러분,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은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저도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신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세상은요, 말세 징조들로 이렇게 가득한, 우리 선교사님도 기도를 했지만 말세 징조들로 가득해요. 곳곳에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TV 보세요. 난립니다, 막. 핵폭탄이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고, 수많은 곳곳에 전쟁이, 알려지지 않는 곳에 전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기근들이, 또 곳곳에 요즘에는 막 물난리들이요, 막 지난번에 TV에 보니까 물난리가 나가지고요, 수천 채가 집이 이렇게 침수되기도 하고, 산불이 나가지고, 캐나다 같은 데 산불이 나는데 우리나라 1.8배가 탈 정도로 산불이 났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불이 어떻게 나냐면 그냥 땅에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기후온난화를 해가지고 불이 그냥 저절로 붙어가지고 그냥 타서 다 죽는 거예요. 또 미국의 하와이 하면은 여러분, 하와이 하면 얼마나 관광도시야. 너무나도 좋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막 불타가지고 다 타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깨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 6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세상을 주관하는 더러운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깨어있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삭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게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사자가 배가 고파서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듯이 우리를 영적으로 그냥 끌어내려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래도 사단은요, 양심이라도 있어서 옛날에는 정체를 좀 숨기면서 이렇게 역사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정체 숨기지 않습니다. 나 사탄이야 이러면서 역사를 해요. 여러분, 이번에도 투표하는데 보셨잖아요. 범죄를 저지르고 2년을 선고를 받아도 나 당을 창단할 거야 이러면서 당을 창단했는데 사람들이 그거 찍잖아요. 그 안에 배후에 역사하는 게 뭐예요? 사탄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대놓고 사탄의 역사예요. 요즘은요, 신천지도에 보면요, 이단들도요, 이제는요, 대놓고 활동합니다. 숨어서 역사 안 해요. 우리 신천지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역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 겁나요, 진짜. 근데요, 갈 때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건물이, 하나님의 교회의 건물이 더 커요. 그럼 속으로 마음이 그래요. 야, 나는 정통인데, 나는 교회가 적은데, 야, 이단들도 저렇게 엄청 커가지고, 야, 이단들도 저렇게 능력 있게 역사하는데,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요즘에는 사탄이 이제는 그렇게 역사 안 해요. 대놓고 이제 역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을 알고 그러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에요. 영적인 걸 선포하면서 나가요. 요즘 사탄이 하는 일 세 가지만 좀 간략하게 요약 좀. 첫째는 우리의 기준을 다 흐트러져요. 선명한 기준을 다 흐트러져요. 기준을 다 무너뜨리는 게 사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잘 살려면 어때요? 진리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기준이 딱 서가지고 여기서 옳고 그름, 선하고 악한가 분명하게 기준이 돼서 이거는 안 돼. 잘못됐어. 이렇게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그거 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전 세계 다 보세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낙태법. 낙태법도 보면 낙태도 그래요. 낙태도 어린 아이가 엄마의 그 뱃속에서 생성이 됐으면 그때부터 생명이지. 아니 무슨 12주가 지나고 36주가 지나야지 그게 무슨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 전에부터 다 생명인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창조자 하나님이 거기에다 생명을 주면 생명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가능하대요. 낙태를 해도 그냥 문제가 없다고 법으로 그렇게 규정해 놓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세요. 뭐예요? 기준을 이렇게 다 물었더니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 뭐죠? 각각의 사람들 다 인정하는 다원주의라고 하잖아요.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그거 상관없어요. 죄라는 것은 상관도 안 해요. 동성애 그러면 성경은 죄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동성애는 성적인 다양성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기준을 다 무너뜨려요. 근데 사람들은 다 동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겁이 났어요. 야, 사람들이 다 동조를 하구나. 죄에 대해서 동정을 하구나. 왜 그러냐면 진리의 기준이 다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기준을 잘 세우는 여러분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생 이 작업해야 돼요. 진리가 여러분의 기준이에요. 그래야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그렇게 말해요. 저도요 예전에 벽돌 혼자 이렇게 벽돌을 싸보는데 어떻게 쌀지도 모르고 그냥 벽돌을 그냥 놓으면 되겠지라고 그냥 생각했거든요. 그럼 벽돌을 싸는데 벽돌을 이렇게 싸가는데 한 2m까지 쌌어요. 근데 2m가 쌓는 거 보니까 이 줄도 안 치고 저렇게 다림질이라고 하잖아요. 줄도 안 치고 벽돌을 싸는데 배가 볼록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2m 넘어가니까 더 이상 못 싸고 하다가 그냥 벽돌이 그냥 쓰러지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다림줄을 대가지고 줄을 대가지고 벽돌을 쌓지 않으면 이렇게 기준이 없으면 무너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진리가 기준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누가 행복해요? 기준이 분명한 사람. 진리의 기준이 분명하네. 성경에도 구약에도 명확합니다. 신약에도 명확합니다. 진리의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하고 복되게 되겠다 말합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자유주의예요. 여러분 전에는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 우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이제는 세상 다 그래. 인본주의요. 인간의 중심이 인간 위주의 삶이 되었어요. 그러자 보니 어땠죠? 사람들이 극단적 이기주의가 되어가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고 내 마음인데 어때? 내 뜻인데 어때? 이러면서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나 그렇게 돼서 어때요? 사람은 다 무너지게 됐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요.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부인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완전성을 부인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독일이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을 때 요즘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술집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 교회가 술집이 돼요. 술집이 되고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돼요. 교회가 모슬렘 사원이 돼요. 왜? 자유주의가 물결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유가 좋은 것 같은데 자유도 제한된 자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책임이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래서 영국 가운데요.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우리 한국한테 그래요. 선교사를 좀 보내주세요. 우리 다 무너져서 사람들이 이제 모슬렘화 돼가지고 모슬렘 수는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이제 기독교는 무너져가지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하면서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는 분리주의.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찢습니다. 나누는 역할이에요. 사단의 역사는 언제나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싸우게 합니다. 분리시키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사람과 교회를 분리시킵니다. 사단은 부부끼리 분리시켜요. 서로 부부끼리 싸우고 싸먹질하고 그냥 너가 안 맞고 성격 차이다 뭐다 이러면서 싸워서 당연히 결혼하면 성격 차이죠.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결혼하는데 성격 차이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하나 돼야 되죠. 사단은 성도와 목회자를 분리시키죠. 교회끼리 서로 싸움하게 만들고 목회자와 성도가 싸움하게 만들고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하면 서로 하나가 돼요. 싸우다가도 원수지간에 친구가 돼요.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계속 싸우잖아요. 조선시대 그 전부터 그랬죠. 당파 당리 싸움, 그냥 영남이네 호남이네 동인이네 서인이네 남이네 북이네 이러면서 좌파 우파 이러면서 계속 나락골이 그냥 싸우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잘 분별해요. 이것보다 더 많아요, 사단은.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다 무너뜨리니 앞으로 법으로, 앞으로 정치로 사단이 역사에서 앞으로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진리의 기준을 다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가면 참 재밌습니다. 여기 이 지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벡에서 에베네셀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이 강대국이죠. 전쟁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에서 처음에는 한 36명 중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저기 보면 하나님의 법궤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 법궤를 제사장이 딱 메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막 승리를 외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완전히 참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서 저 아벡에서 아스돗은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그곳에 다곤 신전이 있는데 다곤 신전인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다 다곤 신전에다 딱 갖다 놓습니다. 그 다곤 신전은 저게 뭐예요?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저거는 지중해 연안에요. 물고기잖아요. 바닷가 해안지대니까 물고기가 신이었는데 바알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또 위에는 사람 모양을 하고 있고 밑에는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다곤 신전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호와궤를 빼앗겨서 다곤 신전에 이렇게 포로로 노예물로 끌려가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하나님인가 보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왜? 옛날 고대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신들 중에 누가 이기냐? 그러니까 이기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힘을 다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법궤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법궤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힘이 없고 제사장들이 경건하지 않아서 힘이 없고 제사장들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아서 힘이 없고 제사장들이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 법궤를 메고 왔는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딱 침묵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대로 참패를 당하고 찔러 죽이는 그런 점. 오늘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검해야 돼.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역사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술램프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요술램프 어때죠? 여기를 막 문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문지르면 진이라고 하는 램프가 띵 하고 나타나요. 그러면서 너의 소원을 세 가지만 말해봐. 내가 무엇인지 말하면 다 들어줄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요술램프예요. 신앙은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사람의 그 소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입니다.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식도 있고요,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소원 들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법궤가 문제가 아니라 법궤는 그대로 능력이 있어요. 요단강 건널 때에도 법궤가 메고 딱 갔는데 그냥 양쪽으로 쫙 갈라졌어요. 여리고를 돌 때에도 그냥 열쇠 받고 법궤를 메고 갔는데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법궤는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 있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이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문제가 있고
강대상이 문제 있고 목사가 문제 있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믿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 능력이 나타나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역사가 나타난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버버리 그냥 눈 감고 있는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적 우리의 삶을 보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줘. 오늘 본문에 그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여줘요. 보세요. 이 아스돗에 다곤 신전에다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딱 갖다 놨는데 어떤 일이 났냐. 그 다음날 딱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전이요. 그냥 넘어져가지고 엎어져가지고 코가 엎어져가지고 그냥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장면이 이러고 똑같아요. 재밌죠? 신이 나죠? 다곤 신전이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법궤에 그냥 절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힘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 문제는 법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 있다고 말해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나는 그 자체로 스스로 역사하는 하나님이지 나는 무능한 하나님도 아니고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오늘 이 그림을 딱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벌써 이 다곤 신전. 그냥 그 다음날 다곤 신전이 뒀는데 그 다음날 딱 가보니까 이른 아침에 가보니까 제사장이 가보니까요. 다곤 신전이 그냥 저렇게 엎어져가지고 코를 쳐박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을 하고 있는 법궤에게 절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하나님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어떤 우상에도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이사야서 42장 8절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법궤는요 하나님 힘이 없어서 빼앗긴 게 아니에요.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다른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치시고 또 역사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상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여기 안에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은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곤 신전이 무너졌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그 다곤을 일으켜서 다시 정상으로 세워놨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존재가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우상은요 생각도 없습니다. 우상은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상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렇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상의 본질은 우상은 말도 못하고 우상은 생각도 못하고 단지 사람이 자지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스스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우상에다가 자기의 소원을 얹어서 비나이다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나 아니어도 충분히 역사하시고 스스로도 역사하신 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개처반처럼 살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 못할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은 블레셋 땅에 가서 스스로 그냥 역사하시고 스스로 심판하시고 스스로 그 땅을 완전히 그냥 패배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걸 또 세워놨어요. 세워놨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또 넘어져가지고
이 목이 부러져가지고 저 문지방에 가 있어요. 이 손목이 부러져가지고 저 문지방에 가 있어요. 옛날 전쟁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옛날 전쟁에는요, 사람들의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목을 쳐서, 그리고 손을 쳐서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전쟁에 왔다고 그럽니다. 사람들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우상은, 목을 쳤다는 것은, 우상은 아무 생각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손목을 쳤다는 것은, 우상은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 우상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하잖아요. 오늘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이 4번이 나와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다스를 쳤다. 여호와의 손이 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지만 이 우상의 손은, 이 우상은 아무 생각도 없고 이 우상은 아무 힘이 없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좀 인지가 있고 생각이 있으면, 우리 다곤의 신보다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저 뛰어나구나 이래가지고 우리 다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자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상 믿는 사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문지방에 이 목이 있으니까, 손목이 있으니까 우리 문지방 밟지 말자, 거룩하신 그분이 거기에 이렇게 누웠던 것이다 이러면서 문지방 밟지 말자 이러면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온 게 아니라 문화가 생겼는데, 어떤 문화가 생겼냐면 문지방 밟지 않는 문화가 생겼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더라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최고의 축복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도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요, 우리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보면 하나님 혼자 싸웠어요. 블레셋 지방에 가서 그것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스도에 갔더니 아스도제요, 독한 종기가, 6절에 보니까 독한 종기와 재앙을 내려서 그것을 전염병, 원어를 보니까요, 쥐가 그것에 이렇게 득실거렸다. 쥐는 무엇과 관련이죠? 패스트잖아요.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은 수백 가지입니다. 쥐를 일으켜가지고 그냥 애굽 땅에서도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피, 개구리, 독종, 전염병, 이질, 그리고 장자의 죽음. 하나님은요, 심판의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독종을 내려가지고 그것에 그냥 심판을 아스도에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살겠다 하면서 빨리 이 벗게 가져가 이래갖고 어디로 가져가냐면, 블레셋 5도시가 있는데 가드 알죠? 가드는요, 골리앗이 고향입니다. 가드로 갔더니 가드에도 그 성읍에 큰 환란이 일어나고 독종이라고 작은 자나 큰 자가 다 죽임을 당하고 막 그것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그림, 아까 먹이 자르는 거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골리앗이 다윗에게 목이 잘릴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셋째는 또 못 살겠다 그러니까 에그론을 보내가지고, 그것이 보냈던데 에그론 사람도 이제는 우리는 사망의 죽음이 이르렀다 이러면서 또 그곳에서 못 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갖고 결정을 합니다. 이 법궤를 어떻게 할까? 다시 이 법궤를 빼가자, 이스라엘로 돌로 보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7개월 만에 법궤가 다시 돌아가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혼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정하면 나 같은 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자도 역사하세요. 물론 좀 더뎌요. 왜냐하면 내가 변화가 늦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아가 깨지지 않고 내 자아가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더디긴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차곡차곡 이렇게 우리를 역사하시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심판하는 거예요. 법궤가 침묵했다는 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은 심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심판한 그 심판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또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법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도구고 능력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법궤는 심판의 도구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다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면요, 축복입니다. 은혜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의 그 국률이 넘칩니다. 그 목사 자녀들도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도 그러더라고요. 믿음 생활 잘하는 애들은요, 막 일치원적 쭉쭉 뻗어나가더라고요. 근데요, 목사의 자녀라고 또 장로님 자녀들이라고 그냥 나중에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면요, 개판이 됩니다. 그런 걸 보여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원을 가지시길 3대, 4대 믿음 생활 잘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여러분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스스로 역사하시고 그곳에서 승리를 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무능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참 통쾌하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스스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개인도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축복받는 그러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